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378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 옆 사람 봐야 될 것 같죠. 예.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함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의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돼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 2장 1절과 같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가득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와 성장을 하길 원해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이요, 세상은요,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의 모습이나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고 우리 교회도 2부 예배가 훅 줄었어. 그리고 우리 교단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날 안 온대. 집이 좋사오니 주여 집으로 영상으로 임하소서. 막 그러면서 인터넷 예배에서 안 나오려고 한대요. 근데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막상 기대와 꿈은 있어서 이렇게 살리라 하지만 그게 안 돼. 제가요,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몰을 지나가다가 양복이 너무 싸게 파는 거야. 이게 한 벌에 79,000원이야. 그래서 샀는데 이게 젊은 애들이 입는 이거 젊은 애들이 입는 양복인데 싸서 샀어요. 근데 110을 입어야 돼. 젊은이들 사이즈라 큰 거. 근데 나는 살이 빠졌고 또 빠질 거거든. 그래서 105를 사서 했는데 아까 1부 때 이거 잠그고 하냐 죽는 줄 알았어. 막 너무 숨이 차가지고 안 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2부터는 좀 열고 할게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변화할 것 같고 살이 빠질 것 같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은 옷을 샀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괴감에 빠지고 숨 못 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빼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더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 돼? 잘 안 돼.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이쁘게 화장하니까 우리 한희수 안수입사님이 화장품 튜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 신방 가는데.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소독제 그 케이스 때문에 엄청 이게 팔렸는데 이제 점점 주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났는데 여자들이 화장품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지. 왜냐면 이 마스크 때문에 요즘은 안 바르나 봐요. 수요가 훅 줄었대. 근데 이제 마스크가 아마 벗겨지면 엄청나게 늘 거라는 거야. 하여튼 이뻐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엄마가 이쁘게 화장하니까 아이들도 그걸 따라서 이쁘게 립스틱을 바르려다가 쭉 긋고, 그렇죠? 뭔가 내가 저 선배가 하는 저 모습, 저 연구하는 모습, 나 저렇게 열심히 연구해야지 해서 연구소 불태우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참 잘하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팀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잘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아이들이 엄마의 화장을 따라하는 것은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잘 안 돼. 제가 좀 노래를 좀 하잖아요. 자,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나름 조금, 저는 그냥 자뻑 충만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날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노래를 잘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러면 좀 웃긴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스타일과 그 발성과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리더,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한 교회를 불태우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무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요, 뭔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따라갈 만한 그런 어떤 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그래. 요즘 학생들 우리 때는 그래도 존경할 만한 교수님들이 있었고 저분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봐. 꿈이 있니? 그러면 꿈이 뭔데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는데요? 아예 생각이 없어 요즘 애들은요. 그러니까 머리가 굳었나 봐. 그것처럼 좋은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큰 바위 얼굴, 나 교과서 때 있었던 수필 같은 건데 알죠? 제 얼굴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봤던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얼굴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서서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따를 만하고 변화되고 싶고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 그리고 모두 다 변화해야 산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래서 살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지도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대의 특징 중, 젊은 세대의 특징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병들었어.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예 사라졌어. 장년들도 마찬가지야. 봉사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막 교회라는 이 엄청난 조직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아. 일단 들여놓으면 발 빼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할 거고 헌금도 잘할 거니까 no touch. Please no touch. Just come and see. 나는 그냥 와서 볼 거니까 당신도 와서 보십시오. 내가 오는 걸.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거.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어떤 그런 신앙 안에서의 성장의 마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사라져 버렸다면 이게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신앙인들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장에 대한 욕구, 또 세상을 향해서도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비전들이 상실되는 이유, 그러면서 지치고 힘들다, 방향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상실이 되면 성장의 동력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지? 은혜를 딱 받으면 내 컨디션하고는 상관없이 막 하고 싶고 막, 그쵸? 예를 들어서 노래도 못하는데 자꾸 특송한다고 그러고 전 교인 부담스럽게 막, 그리고 막 그 음식도 못하는 자기가 1년 동안 음식 봉사한다고 그러고 모두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으면 뭔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변화하는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레이트한 비전을 상실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냥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 잡는 인생처럼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에 눈이 꽂혀서 내가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힘쓰지, 은혜를 딱 기억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보다 상승한 삶, 보다 수준 높은 삶으로 세상을 이끄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제가 닮고 싶은 선지자인데 별로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라고 싸우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850대 1의 승리를 거머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욕하는 계집 여종이죠. 쉽게 말하면 이방의 여인, 물론 이세벨 여왕이지만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삐져서 실족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야 맞아 나 옛날에 원룸에 살았었는데 반지하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이런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나면서 영적인 성장의 발돋움이 되는데, 지하에서 살았던 건 기억은 못하고 방 2개에 살고 있는데 3개 사는 사람 보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남편 바가지 긁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내서 살려줘서 니느웨로 갔어요. 가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죽을까 봐 그냥 선포했어요. 했더니 지들이 막 회개하니까 그러면 난 내일 마쳤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열받아내. 질투하는 거야. 질투. 저 니느웨는 멸망당에 마땅한 민족인데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것보다 더 심하게. 근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죽기를 강구하고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성장의 모든 동력은 멈춰요. 여러분 교회가 막 대형교회 10,000명, 20,000명 막 성장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과연 성장이라고 말할까? 사람이 원하는 성장, 수적인 어떤 모임이나 어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세속적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의 영역이 더 커져야 되는데 교회는 커졌는데 오히려 그런 거 더 인색해지는 거죠. 10명인 성도들이 있던 교회에서는 10가정의 쌀을 10kg씩 줬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한테 쌀 가져가라고 그래. 나 얼마나 민망했는지. 선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무거운 쌀을 또 목사님들부터 가져가라고 하니까 막 배급받는 느낌 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10명의 가정에 10kg씩 쌀을 줬는데 교회가 10,000명이 됐어. 그러면 10,000명의 가정에 뭐 100kg씩 쌀을 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더 인색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라고도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레이트한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 이것을 얘네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는 계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요, 성장이 멈춰요. 그 순간 모든 성장의 요소들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요소가 돼. 부모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린 청소년들, 엄마가 싫고 아빠가 싫고,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걸 그대로 못 받아. 그것이 건강하게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어떻게 돼요? 애가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보고 너 너무 교회에 빠졌어. 2부 예배까지 드리는 건 너무 오버야. 헌금 왜 이렇게 많이 해? 부담스럽게. 그러면서 사실 이런 모든 헌신과 봉사가 영적 성장의 요소들인데, 나를 성장케 하는 요소들인데 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낭비라고 여겨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내 신앙도 죽고 미래도 죽고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완전히 소멸돼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는 누구니? 저 무슨 교회 집사인데요.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성장을 멈추고 성장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리고 또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한 후회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 속에서 참된 것을 하며, 즉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범사에 나도 모르게 그에게까지 내추럴 그로우스, 자연 성장하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세주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뭘 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성경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잘못 보다가 산신령 만나.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변함이 없죠. 태풍이 치고 바람이 해도 하여튼 1년 365일 돌아가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섭리들을 보면 야, 이건 신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일반 계시인데, 그거로 하나님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줬는데, 예수님도 특별 계시지만 가장 쉽고 누구나 접할 수 있으며, 그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그 특별한 계시,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왜 은혜가 소멸됐을까? 왜 850대 1의 싸움을 싸우고도 한 여자의 말에 그 위대한 서지체가 무너졌는가? 성장하고 싶고 살은 빼고 싶지만 왜 우리는 그만큼 자라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주는 동기, 그 동력으로만이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은혜가 소멸되니까 그 동력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한 성장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한다고 하는 삶을 보면 예배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는 거죠. 내 육체의 소욕, 봉사와 섬김을 때려치고 미팅 가고 소개팅 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거야. 나름 성장한다고 하면서 과장님이 불러서 직장으로 뛰어가지만 그 성장은 뭐예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성장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한 성장이고, 육체의 소욕을 위한 성장은 곧 뭐가 돼요? 그 인생의 끝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가득 차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자기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 인간의 공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노력이 너무 중요하잖아.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성장,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성장,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성장으로 걸어가야 진정한 성장, 변화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없이 주서들은 세상의 풍문으로 성장하려고 하고, 풍문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풍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력 있는 성장의 은혜는 소멸되고, 육체의 열매인 악독해야 돈 벌잖아요.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있어야 인정받고 높임받잖아요. 비방하는 말을 해야 내가 세이프존, 안전하잖아요. 난 요즘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불쌍해 죽겠어요. 어떻게든 그 물질, 계속 거짓.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생명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복음의 성장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excuse me 이게 나오는데 생명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장은 왜 그러죠? 정치하는 사람 절대로 잘못했단 말 하면 안 된대. 그럼 정치를 못한대. 그러니까 다 아이언맨 얼굴 하고 있어. 막 철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그게 죽음을 향한 성장이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그 세속화되어 변화되는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선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2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는 동력을 버리고 1절, 2절. 갓난 아기들. 아유, 갓난 아기들. 아우, 너무 이쁘죠? 그 갓난아기 아빠는 힘들 거야,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어쨌든 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건 갓난아기가 아니구나. 갓난아기가 먹는 행위가 아니고 그가 먹는 그 주어지는 신령한 젖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신령한 젖을 먹으면 그 젖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젖이 그 아이의 인생을 세우고 그 젖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것이 곧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근데 우리는 너무 요즘에 성경에 익숙해져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 제가 오늘 일부 설교도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또 뭐 탕자에 비하면 다 알아 탕자. 아이고 내가 탕자라 다 알아. 그러면서 막 그냥 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본문으로 설교 한번 들었어. 그럼 그 본문이 나오면 다 식상해서 자. 그 안에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숨겨놓은 그 보석을 캐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성경에 익숙해져서 그냥 듣고 말아. 그냥 가만히 듣고 말아.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데 안다고 말하고 좋은 뜻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아니야. 알면 행하거든요. 알면 행하거든. 근데 그러지 않아. 이 설명서를 보고 아는 것과 직접 제품을 써보고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설명서만 보고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아이들은 젖을 먹어야 해. 젖동량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어미가 주는 젖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을 먹어야 돼. 젖동량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풍어를 먹고 자라나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은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랑 생각이 너무나 달라. 비전, 꿈 이런 거 생각 못 해. 당장이 중요해. 바로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되게 감각적이고 촉각적이야.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뇌가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깊은 사고와 사유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지고 즉각적인 것을 막 좋아해. 막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섹스피어를 안 읽어. 뭔가 고민하면서 내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12번씩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여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갓난아이가 열심히 먹는 매일매일 먹는 그 젖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한 글자 한 글자를 매일매일 말씀에 새기고 맨날 삼시세끼 밥 매일 먹지만 우리 또 그거 안 먹으면 또 되게 서운하잖아요. 우리의 위가. 근데 또 먹을 땐 또 불평해.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냐고. 근데 중요한 그 매일매일 먹는 게 결국 우리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장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이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각오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자기 귀에 익숙한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듣기 위한 선생님들을 많이 둔다고 그래.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레슨 받고 하는 얘기들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레슨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지금의 내 스타일로 나를 끌어줄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니 시간과 물질은 들이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동일하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임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말씀과 이어서 돌아오는 성령 강림주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잘 내게 배운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 모든 성장의 동력은 말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그 성경을 잘 풀어서 설교해주는 좋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집회했잖아요. 사실 저는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김보호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세대는 그런 예화, 그 옛날 얘기 그런 거에 은혜를 받는구나. 근데 연구를 했어. 나는 무슨 얘기를 찾아내야 될까? 없어. 경험도 없고 경륜도 없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데 저는요 이렇게 설교 때 뭐 섹스피어를 인용하거나 뭐 C.S. 루이스를 C.S. 루이스는 좋죠. 왜냐하면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니까. 뭐 하여튼 뭐 아니면은 뭐 공자왈, 맹자왈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좋은 말이라고 그런 말도 해요. 공자님, 맹자님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막 그런 거.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는 설교에서 전혀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오늘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설교하는 분들 보면 저도 이제 책을 보긴 하지만 보고 소화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면 뭘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말을 듣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두, 가분수가 돼서 머리는 엄청 커지는데 머리가 크니까 무거워서 삶이 못 따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쿡 땅에 박혀서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깨고 그 말씀을 앞뒤 좌우 전후 좌우와 다 같이 신구약을 연관해서 보면서 내게 오늘날 그런 말씀하시는 의미는 뭔가를 깨닫고 그 신령한 젖을 먹을 때 무엇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삶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가죠. 근데 봐봐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치고 요즘에는 교수들이 문제예요. 보니까 막 지금 신학교 교수들 난리잖아요. 동성애 문제 갖고 정리도 못해 자기네들이. 성경이 기준이면 너무 클리어한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외에는 없죠. 근데 지금 소수 인권 그들이 인권 특권 계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들에게 다 맞춰줘야 되는 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쫓겨나는 거 아시죠? 동성애 반대했다가 총신대 이사회에서 쫓겨났어. 근데 총신대 이사회가 총신대학교가 학교 운영을 엉망으로 하니까 관선 이사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들, 세상 교육자들이 관선 이사로 간 거야 총신대학교에.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수인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인 사람을 자른 거야. 왜? 수업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고. 당연히 안 좋은 건데. 근데 지도자들이 관선 이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게 맞는 거예요. 또 학생들도 그게 옳다고 또 동조하는 신학생들이 있어. 이게 세상이 말세야. 말세야. 큐어 신학을 만들어내지를 않나.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드러나는 건데 뭘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인간의 말을 먹은 거야. 인간의 말을, 바울이요, 나는 위대하게 생각하는 게 그가 엄청나게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우수한 학생으로 그 뒤를 이을 지도자로 다 자기 동년배의 모든 위아래 선후배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런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가 수많은 서신서를 쓰고 그의 절정인 로마서, 법전이거든요. 로마서 봐봐요. 자기가 배운 지식 하나도 안 흘려보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 다 풀어내. 모세 봐봐요.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익혔어. 다시 말하면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이론을 다 배웠어. 근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도 안 써, 그걸. 그걸 하나도 안 써. 만약에 그걸 쓰면 누가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먹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진짜 성장인데, 오늘날 책 읽고 세상에서 주워 들은 걸로, 저도 예전에 스터디셀러를 많이 읽어가지고 막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법칙 막 그런 걸 막 하고 했어. 조금 도움은 돼. 그래서 나름 젊을 때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뭐가 죽었냐? 내 안에 영성, 찬양이 시큰둥해. 찬양 시간에 난 너무 똑똑해가지고 딱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말씀이나 했으면 좋겠다. 또 설교 말씀은 수준이 낮으면 목사님 공부 안 하셨구만. 뭐 이러고 회개합니다. 네, 그랬었군요. 그런 말. 근데 세상의 것을 먹으면, 그래서 책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을 만나도 겸손과 공손으로 대하고 찬양 속에서 그냥 막 은혜 받고,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막 은혜를 받는데,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게 내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가 그 병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대두가 되는 병이, 아이들이 뉴스 봤지? 머리가 커지는 병에 걸려. 그게 뭐냐면 분유를 잘못 먹어서 그래. 난 얘네들 분유도 만들어. 가짜로. 쌀도 가짜로 만들고 계란도 가짜로 만들고. 중국 대단한 나라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뉴스를 봤더니 아이들이 그 분유를 먹었더니 얼굴이 커지는 거야, 머리가. 그래가지고 호주에 관광을 간 사람들이요, 슈퍼마켓에서 분유를 다 쓸어 갖고 간대. 다 쓸어 갖고 간대. 자, 보세요. 잘못된 거를 먹으니까 육체가 병들어.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을 먹으면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좋고 위대한 학술과 지식이어도 그것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지 못해. 결국은 세속화되고 악독과 기만과 시기로 우리의 삶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들은 다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신령한 젖을 먹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성장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둘째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피지기면 뭐다?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너무 몰라. 도박하는 사람들.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번엔 될 것 같아. 그건 감이잖아요. 그 감을 누가 주는 줄 아세요? 마귀가 줘요. 요번엔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돼. 야, 전답 줘봐. 나 자꾸 왜 옛날 사람 같지? 전답이 나오고. 야, 뭐 줘봐. 막. 로또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거 마귀가 줘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놀리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이 파괴되는 걸 원해. 근데 생각해봐요. 이번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지혜만 있어도 그동안 될 것 같아서 안 된 역사가 있잖아. 자기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럼 이거 통계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뭘 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기의 감정. 마귀가 주는 감정을 쫓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대요. 난 가보지는 않았어. 가본 분들 회개하세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시계가 없대, 시계가. 거울이 없대, 거울이. 그리고 하나는 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시계와 거울이 뭐예요? 자기를, 알면 얘기해 주세요. 창문,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야. 가보셨군요. 이거는 가본 게 아니라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치매의 영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까먹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시간, 거울, 창문.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시간을 보면서 이 자기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자 지금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선명하게 본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울은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구리 거울. 그래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희미하게. 그래서 다들 이쁜 줄 알았대, 옛날에 자기네들이. 근데 그러나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만든 거울처럼 밝게 보는 그날이 온다.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숨긴 것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게 자기를 투영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 여기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삶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제가요. 옛날 설교를 불과 한 6개월 전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 볼살이 터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뚱뚱해서 깜짝 주름살이 하나 없어. 이렇게 내가 난 놀랬어요. 내가 이번에 양복 바지를 한 8개를 줄였어. 그거 세탁소에서 놀래. 바지를 한 이만큼 줄였어. 이만큼 다 진짜. 그래서 더 뺄 걸 알고 이만큼 줄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 내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쪘던. 근데 그 당시 나는 내가 찐 줄도 모르고 나는 왜? 난 열심히 말씀 준비하느냐고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당이 떨어져서 난 먹은 거고 나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 2끼밖에 안 먹어. 근데 그 2끼가 알아서 상상하세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위로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누구랑 말 안 하겠어. 근데 계속 그것이 지속돼서 하나님께서 당뇨도 사인으로 준 것 같아. 나 그거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또 기적적으로 치유됐더니 되게 부러워해. 어떻게 치료됐어요? 막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어쨌든. 근데 그것처럼 딱 돌아보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 목사 운동 좀 해야 되겠어.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럼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근데 난 충만이 얼마나 기분 나쁠지 알지만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 왜냐면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기분 나빴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이요.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배를 막 이렇게 왜 그러세요? 막 그러면서 살 빼야 돼. 나는 살 안 쪘거든. 나 진짜 살 안 쪘어. 나를 못 본 거지. 동희야 살 빼야 돼. 나를 못 본 거야. 또 사모님한테 혼나겠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도박장에 있는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었지만 왠지 될 것 같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마귀가 주는 착각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야. 모든 성장의 동력은 둘째치고 그 삶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을 꼭 가져야 돼. 그래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에게 자기의 삶을 점검받고 코치받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우리 중고등부에 하나를 상담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인생의 길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인생의 올바른 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만 먹고 막 걸어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힘들고 상처가 이빠이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삶이 너무 많은데 이미 이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래요 하면 살아갈 삶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힘들지만 거기서 터닝 포인트를 잡고 되돌아가야죠.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스스로를 절대로 못 돌아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신앙의 신실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청종하고 듣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위한 성장이 시작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복받고 잘되고 뭔가 인생이 펼쳐지고 또 정신 나간 애들은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못 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뭔가 내가 소유하고 가지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것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비우고 배설물처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걸 비우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비전, 진짜 이루어야 될 가정,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을 준단 말이에요. 순간은 싫을 수 있지만 나를 너무나도 잘하는 분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딱 줬다 쳐봐.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너무 좋아요. 저는 IT 쪽에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목회의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엄청 제가 하나님 앞에 화낸 거 알죠? 막 이쑤시개 놓고 기도하고 눈 안 감고 싶어가지고 막. 근데 그랬는데 그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깨닫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전적으로 병들었다. 나는 병들었다부터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아니야.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더 병드는 거야. 병드는 거야. 아픈 분이요. 의사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가 전문가니까 의사의 말을 어쨌든 아닌 것 같아도 믿고 잘 따르면 그래도 결과가 좋아. 결과가 좋아.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가 정의를 딱 해놓고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올바른 걸 얘기해주고 진리를 얘기해줘도 자기가 옳다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놓은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걸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 약 먹었다, 저 약 먹었다, 저 약 먹었다, 이 약 먹었다, 이 약 먹었다, 저 약 먹었다, 저 약 먹었다, 이상해져. 이상해져.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결단했다면 세상의 온갖 잡소리들을 다 끄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내 육체의 성정을 거스릴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자신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할 때, 이거에 잘못된 것 같아라고 말할 때 그 잘못된 것은 내 욕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내 욕심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욕심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망가진 건데 우리는 이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잖아요. 나는 가끔 판교 넘어가다 보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현수막이 참 마음에 들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난 이거에 100% 동의해. 이 세상에 문제아 없어요. 문제아, 날라다니는 날라리들 뒤에는 꼭이요, 부모. 그 엄마 안 날라다니는데? 그 엄마가 날라다니게 만든 거야. 그게 정말 100%예요. 상담 심리에서 100%예요, 100%. 그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지, 그래서 그런 부모들 만나보면 자기는 내가 애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애를 위해서 막 그런 자기 공로만 해. 그러니까 자기는 망가진 줄 몰라. 근데 애가 저랬다는 거야, 애가. 제가 저 모양이 아빠 닮아서 저 모양이래. 왜 꼭 나쁜 건 다 아빠 닮았대. 정말 진짜 기분 나쁘게 남자들. 앞으로 엄마 닮았다고 하세요.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 가정의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박살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디가 고장났고 뭐가 망가졌는지 몰라.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눈을 키워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싫어하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너무나 그동안 교사를 오래 했어. 우리 교회 교사하면 너무 죽도록 고생한대. 전사님 시키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기 싫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럼 내가 지금 뭘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교사를 하기 싫지라고 할 때 아름다운 우리 교사가 빡세니까가 이유가 된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뭐 깐난하기도 하냐. 아직 잉태도 안 됐어. 수정도 안 됐어.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왜 주의 일을, 내가 왜 이런 봉사와 섬김을, 내가 왜 11조를 못하지? 이거를 말씀에 빗대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왜? 생명이 여기에 있거든. 근데 그거를 왜 나는 11조를 못할까 했더니 야, 안 해도 돼. 나도 안 해. 괜찮아. 그래서 망하는 거야. 아버지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차지도 덮지도 않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파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자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고찰하고 통찰하면서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건 다솜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진영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목사님 또 왜 자기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내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그래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 그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성경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럴 때 성장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장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으로 타올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이 로켓가 날아갈 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엔진에 액체 연료를 이빠이 넣고 뭐 고체 연료를 넣고 불을 딱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기관과 그 설비와 그 장비와 결국 연료가 하나가 돼서 어디에요? 날아가야 될 더 골, 목적을 해서 달나라를 향해서 확 가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을 향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성장을 해야지라고 한 그 모든 동력이 예수를 파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말씀의 맛을 보는 거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렇죠?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자, 여기서 두 가지 세계관, 가치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매력이 없고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매력이 없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 거죠. 근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대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택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이 높이고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고 세우는 인생으로 위대해져. 누가 그래?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나요? 그 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뭐든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모든 것은 욕심으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딱 발돋움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60만을 이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순간 이제는 받은 그 모든 은혜와 말씀에 반응한 그 마음들을 주께로 내가 다 향유옥합을 쏟아부은 마리아처럼 주께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쏟아붓겠습니다 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성장의 삶이 아닌 그분이 예비하고 세우시고 싶어하는 성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고 싶었어요? 절대 왕 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그러시고 모든 걸 그냥 쏟아부었을 뿐이고 다윗 유미야 배짱이야 배짱이. 맨날 하프 치면서 물론 양 열심히 돌보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 향해서 에너지를 쏟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 왕해라 이거지, 왕. 그냥 그런 왕을 세웠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요. 사울한테 쫓기고 뭐 미친 짓 하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잖아요. 선교를 목적으로 걸어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모든 게 다 벌써 막 5월 달이면 성경학교, 필리핀 성경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은혜 다 까먹었다는 사람 은혜 받아서 필리핀 가야 돼 막 이러고 있고 뭐 막 그러다 겨울쯤 되면 또 다 식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또 선교 갔다 오고 막 이런 시즌인데 지금 다 죽었어. 어제 또 그 무슨 교회에서 전화 와서 제가 이번에 수련회 청년부 강사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또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 수련회 다 취소됐어 지금 막.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지금 했다가는 마귀가 역사할 것 같아. 어쨌든 이게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막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선교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삶은 편안해지고 고상하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좋아지는 삶으로 바뀐다니까 지금. 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었고 나는 싫어하는 삶이었어. 3부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기절할 것 같아 나 지금.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거였지만 나는 싫어. 근데 지금은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난 좋아. 나는 2부 예배가 이렇게 힘이 나는 게 이제 바로 퇴근이야. 나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올 때부터 설레요. 빨리 퇴근하니까 막 진짜 너무 설레고 뭐 한 것도 없이 야 바로 끝나네. 그리고 옛날에는 월요일날 완전히 녹초돼가지고 토요일 밤새고 주일 3부까지 설교 3편 쫙 하고 밤 12시에 가면 그냥 쓰러져 자요. 근데 월요일날이 많고 많은 시간을 뭐 하나 막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좋아 내가 그러면서 세련되게 교회 나와서 설교하고 해. 근데 뭔지 모르게 내가 좋아 내가. 지금 이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 내가 좋아. 그렇게 악취나는 마스크 쓰고 우리 냄새 여러분 좋잖아 지금.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옛날 침 좀 튀면 바로 갖고 올 건데 요즘 마스크도 막 살 수 있는데 안 사 또. 계속 써. 막 계속 쓰고 막. 조금 웃네 좋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마귀는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를 이끌어 버린단 말이에요. 십자가 은혜 받은 것도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되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확 쏴 올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몰라. 80인데 하나님께서 다산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비전 잃고 다 잃고 이제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막 남자들이 줄 서는 일도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꿈꾸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뭐 능력이 없지만 꿈꾸고 있다면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루어져. 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그냥 기도해. 내가 할게. 기도한다는 게 사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 그게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 아닌데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어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네. 주님도 힘들대 그런 사람들. 근데 기도를 정말 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꼭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돼? 성당도 매력 있는데 같은 하나님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이상해져. 이상해. 그럴 때 밥을 많이 먹여야 돼 그런 사람들. 네, 못 움직이게 살쪄서.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와 충성은요. 정비례해. 은혜를 받은 만큼 여러분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또 충성할 수밖에 없어.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더 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충성의 이유도 대가도 바라지 않아. 예전에 우리 이제 저 사역할 때만 해도 전도사 이렇게 뭐 이력서 면접 보면 사례비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를 써줘서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면접 보면 사례비 얼마 줘? 이거부터 물어봐. 너 가라 집에 그냥. 그럼 난 그래. 우리 5만 원 준다 막. 갑자기 약속 있는데요? 막 가. 젊은 애들이. 이게요. 뭔가 은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내 거를 자꾸 챙겨. 손해 안 보려고 해.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해. 와, 쌀도 나눠주니까 어떤 기필코 가져가려고 하는 분이 있어. 막 우리 차례한테 별로 안 갖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쑤셨어. 가져가라고. 그때 또 가져가는 영성이 임해가지고요. 서로 또 가져가겠다고 막. 중요한 건 모든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곧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은혜가 떨어지기에 충성도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기에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은혜가 떨어지기에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다 잘한 게 아니에요. 뭐 권사, 장로님, 뭐 목사, 선교사 됐다고 다 잘한 거야. 저도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보세요.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십자가예요. 참된 것을 하여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라. 그러면서 5절이죠.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택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사실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야. 목사한테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막 교회에서 선물 받고, 요즘에 뭐 교사들도 그 사례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에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해요. 세상이 지금. 아, 무서워. 그래서 교사해봐야 뭐 내가 헌금 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이거 힘들기만 하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사는요, 정말 예수님이 교사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거고, 그냥 내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회 안에서 정말 최고의 봉사가 사실은 교사야. 교사. 그래서 우리 윤시섭 장로님께서 우리 교사들 너무 훌륭하다고 저한테 안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 때부터 해서 그 교사들 5년, 10년 이렇게 근속 이런 거, 저는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맨손으로 개척해서 조직과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근데 이미 그런 게 갖춰진 교회들은 막 근속회도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스승의 주일을 좀 되게 의미 있게 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냥 뭔가를 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누가 잉태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목사는 교사예요. 알죠? 네, 교사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즉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삶의 바운더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주중에도 예배 달려나오고 주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변화와 성장의 삶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쓰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은 늘 실패해요. 이거 안 채워져요 지금. 우리의 계획은 늘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해.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잃어버린 은혜를 찾기에 힘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보게 하시되, 그 받은 은혜가 회복되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데는 날 써달라고. 우리는 계획도 세우죠. 유학도 가고 어디서 뭐하고 물론 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 위에 first plan이죠. 우리의 first plan은 그냥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날 써달라고. 오늘 이 시간 짧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일어나야 하는데 세상이 주는 변화와 세상이 요구하는 성장으로 자꾸 우리의 귀가 쏠리고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세상을 향한 성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악독과 교만과 분냄이 있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처럼 어리석게, 요나처럼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되돌아가 은혜 속에 거함으로 주의 영광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변화와 성장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함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집중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 신앙, 그것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바카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열로유슬루디아바. 말씀의 스스로를 비춰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스스로를 비춰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속에 주시는 생명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와 같은 삶의 삶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런 삶을 더 깊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하시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꿈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금은보화로 온 몸을 치장하며 아름답고 화려하게 살아도 100년이요? 그 영혼의 삶이 지옥이라면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인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동성애 인권도 중요하고 남을 인정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나름 세상의 도덕과 선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변화를 요구합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면 안 된다. 이슬람 사람들이 싫어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은혜 한복판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초라하게 서 있는 이도저도 아닌 모습의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 오늘 변화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변화와 성장의 시작,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는 것임을 하나님 배웠사오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자굴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기와 악독과 분냄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젖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잘 자라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무언가 얻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한 것이 신앙생활이오니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집중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을 변화시켜 주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성장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2부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3부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과 신령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 반드시 항상 궤도를 수정하며 이탈하지 않도록 복음과 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복종시키게 하셔서 마지막 이 혼란의 시대 속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